오늘은 성도의 인간관계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14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별로 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천국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고 하면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이 참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참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과 함께 인간관계를 가질 때 항상 참음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는 것이 영성이기 때문이고, 참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고, 참는 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성도는 반드시 오래 참음에 대한 단계를 통과한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보고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물건을 보고 내가 참는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존재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믿음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 참는 것, 내 품성으로 참는 것,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식으로 참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고, 그 참음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고 하면, 자기 힘으로는 못 참는데, 자기 의지로는 못 참는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의지적으로 참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으로 참는 한계,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참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성도가 참는 참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 바라보면서 참아야 하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참는 것이 성도의 참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거기까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고 지식의 한계고 경험의 한계입니다. 거기까지는 자기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 할 때 이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넘어서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물을 내리리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참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은 내 성질로 참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참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참는 이것이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음의 진짜 내용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제나 참는 사람이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이고 참는 자가 그 일에 대한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인내 혹은 오래 참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인고 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휘포모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욥의 인내를 말할 때에 바로 그 인내가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참 참기 어렵고 억울할 때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의 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그리고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를 보고 기다리는 참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고된 훈련을 참아내는 것.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오늘 힘든 시간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내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인내가 다 필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억울함이 올 때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힘이 이 인내에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마크로두미아라는 말은 나를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얻는 그 순간까지 참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인내를 말합니다.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마크로스라는 말은 떨어지다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모스라는 말은 분노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말 그대로 쉽습니다. 내 마음 속에 참지 못하는 참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 올 때 그걸 떼가지고 십자가 밑에 두는 거예요. 그것 떼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인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해석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적용해야 그 인내에 대한 해석이 우리에게 비로소 와닿습니다. 사람의 인내는 그 인내가 너무도 짧고 너무도 그 폭이 좁아서 인내는 언제나 쉽게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오늘 인간을 구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은 모든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참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고 해석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때문에 인간의 구원이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장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인내의 가장 깊은 곳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오래 참음의 자리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가장 깊은 인내의 자리에서 그분을 가장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을 가장 깊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 세월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은 왜 인내하시느냐?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버리시기를 원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는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있는 세월을 그 인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했을 때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 그 사람을 건드리게 될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가 인내를 통하여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성령의 열매인 까닭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조급한 사람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열매가 되는 곡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도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인내가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첫째로 영적인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어떤 생명이든지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자라는 과정은 순간이 될 수가 없고 자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관찰해도 일반인들은 자라는 과정 자체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성장한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하루에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 그 사람이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인내라고 하는 시간의 영토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안수 집사님을 청년 시절에 보았는데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집에서 가내 공업을 하는데 그 집이 때로 막 일손이 바쁘고 어려우면 교육 전도사인 제가 가가지고 거들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가내 공업이라는 게 그게 어떤 면에서 잘 될 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 안 될 때는 개인 살림살이보다도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 볼 때는 이분이 집사라는 이름은 좋는데 실제로 옆에 가서 보니까 제가 집사라고 부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집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이 언제 예수 잘 믿어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교회 성도로부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 때까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내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내가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내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인내는 곡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우리가 다 재능은 있지만은 인내로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열매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한순간에 열매가 될 수 없고 한순간에 실력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생은 사람의 출생은 맞지만 하나님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람의 삶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생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항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사람은
작은 열매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의 한 면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서는 한 면밖에 못 봅니다. 그런데 그 한 면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한 면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 한 해를 살아봐야 그 집을 알고, 식물은 사계절을 다 보아야 그 나무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한순간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아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한순간에 모든 모습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입니까? 청년 때는 청년의 모습, 청년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의 모습입니까? 노년의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모습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적어도 사람에 대하여 한 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사택을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사택을 주셔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만 갖춰진 상태로 이사를 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가자마자 제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커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년을 살아보고 필요한 것 하자고. 지금 필요해서 뭘 자꾸 미리 하면 결국은 필요 없는 걸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으니까 딱 1년만 살아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지, 1년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대로 우리가 살면 좋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또 이거 어때요? 1년만 뭘 하나 살라 그러면 1년만 좀 지내보자고. 1년을 지내보면 그곳에 뭐가 필요한지 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필요하다고 해서 해놓고 나면 별로 여름 지나고 나면 중요하지도 않는 걸 느낄 때가 많고요. 겨울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해놓고 나면 나중에 짐만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이사를 하고 나거든 좀 불편스럽다도 1년을 한번 지내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마음을 다 그 사람 지금 한 가지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을 판단하는 건 10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바로는 10년 가지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내가 없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변화는 정말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장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한 사람이 변화받기까지에는 얼마나 엄청난 시간이 요구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자라기를 기다리는 인내를 넘어서서 한 인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인내를 넘어서서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변하는 그 변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유럽의 튤립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오랜 꿈이 뭔가 하면 흑색 튤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흑색 튤립만 만약에 육종에서 성공을 하고 나면 이것을 그 당시로 그 정도를 이루어내는 업적은 인간이 달나라에 도착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육종 전문가인 헤르트 하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흑색 튤립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가 23세 되던 해에 튤립 개량 연합회 회장이 되면서 품종 개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1986년 2월에 마침내 그가 꿈꾸던 흑색 튤립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화초세계에 있어서 달 착륙만큼이나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놀라운 사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흑색 튤립이 상품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즉 말해서 그 품종이 안정화되기까지는 그가 개발하고 20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가 만들어져서 자라나는 것은 1년만 지나면 자라지만 그걸 변화시켜서 다른 품종이 되게 하는 데는 20년, 30년 더 걸리는 거예요. 영국에 전해지는 금잔디는 11대에 걸쳐서 개발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11대에 걸쳐서. 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는 데는 뭐 20년 세월만 하면 자라지만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 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더 세월이 주어져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친구 목사들 만나면 60이 넘으니까 조금 철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살 수 있다면 조금 실수를 덜하고 살 것 같아. 그런데 또 뒤돌아보면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에요, 참 변화만큼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게 없고, 그것은 단순히 성장하고 전부를 보는 것과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변화돼서 새 사람 되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바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내가 왜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변화받아 새 사람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가 변화받아 새 사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인도의 윌리엄 캐리가 힌두교인 한 사람을, 힌두교를 믿던 사람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세례받게 하기까지 7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맞는 삶인가 하면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어떤 상황을 볼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